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의 대역사를 진행하면서 만물나무 성초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초를 켜고 정성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마지막 만물 주관을 하는 그 만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만물나무 성초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하늘이 축복을 내려주실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도 만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죠. 예, 부자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중동에 있는 그 아랍 석유 재벌들이 굉장한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 반열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 같이 신흥 부자들은 뭔가 이렇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기술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면 또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경우에는 가장 부자가 어디냐? 삼성가가 최고의 부자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에 대한 우리나라에 몇 가지 내려오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부자라 그러면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그리고 좀 비슷한 얘기지만 불공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예, 정성 들이기보다는 재물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죠. 이렇게 부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속담들이 내려오는 이유가 뭘까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오랜 동안 부의 혈통을 이어온 가문을 보게 되면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을 세계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메디치 가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가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그 시기에부터 엄청난 부를 많이 쌓았습니다. 근데 이 가문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문의 특징은 굉장히 으스대질 않대요. 겸손하답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갔던 사람들이고 또 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을 굉장히 많이 후원해서 문화예술을 번성하게 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유럽에서 부자로서 약 한 300년간 명문 가문으로 이어왔는데 이 가문에서 교황을 4명이나 배출했고 그다음에 유럽의 여러 왕가들과 이렇게 혼인동맹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못지않은 이 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주 최씨 부자 들어보셨죠? 예. 이 가문은 메디치 가문보다 더 오랫동안 만석군의 집안으로 명맥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서 만석군 그러면요, 요즘 말하면 대기업입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왔는데 380년 정도 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 가문에는 대대로 육훈이라고 해서 6가지의 지켜야 할 가문의 가훈이 같은 육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과거 급제하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사 이상 하지 말라. 둘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만석군이 되되 그 이상 거둬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원수를 진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과객이 오면은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라. 이렇게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이리 오너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밥 얻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후하게 대접하라고 합니다. 5번째는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3일만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섯째, 시집 온 며느리가 3년간 무명 옷을 입도록 하라. 이 말은 검소한 생활을 다른 집안에서 오더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집안의 가훈에 철저하게 교육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육훈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손들이 6가지 조상의 가르침을 지키며 지역의 명문 가문으로 오랫동안 300년 이상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가 됐으니까 과거에는 왜 이렇게 벼슬을 높이 하지 말라 하냐면 잘못하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서 그 집 장손이 대법원 판사랍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그 집안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은 다 처분해서 대구대학교를 건립하는데 다 기부를 했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사회를 위한 그 내용들을 끝까지 지켜왔던 가문이었다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부자를 오랫동안 이어온 가문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검소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어왔기 때문에 그 부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보는 부자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3대 축복을 주시고 완성하여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완성하면 뭐라고 되냐면 그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만물과 천사 세계에 대한 주관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 3대 축복을 다 이룬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은 3대 축복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완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간접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아 천사를 비롯한 만물 세계에 대한 주관권을 가지게 될 때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비롯한 만물 세계에 대한 주관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간접 주관권 기간에 인간 스스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모든 내용은 이제 창조 본연의 인간이 아담과 헤아에게 창조 본연의 인간인 아담과 헤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 이제 아담과 헤아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 드린 말씀 중에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귀 섭리의 과정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혜택을 입어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장성기 완성급에서 무조건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소생기와 장성기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채우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채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채워야만이 완성기의 과정들을 넘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을 채우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사탄을 분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과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은 이것이 옳다라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세상은 프리섹스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뭘 합니까? 절대성. 세상은 적당히 악하게 살아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선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악하게 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반대되는 경로의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장성기 완성급까지 온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올라갔던
내용들을 우리 원리 말씀에서 찾아보게 되면 원리 말씀 후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인류 최초로 야곱이 뭐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사탄을 완전히 분립한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사까지도 주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과의 관계에서 장자권을 몰래 이제 탈취를 했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야곱을 어떻게 보냐면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속여가지고 속여서 몰래 탈취했다고, 장자권을 탈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어쨌든 그렇게 탈취를 해서 장자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엄마가 21일간 남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이제 숨겨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기까지도 발각돼서 이제 뭐랄까요? 형한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참금들을 다 챙겨가지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합니다. 당시에 이제 당나귀에다가 거기 가서 그 삼촌들의 그 딸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결혼하며 살아라 하면서 지참금까지 챙겨줬는데 형이 저놈 잡아야 된다고 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말 타고 따라오니까 이게 뭐 당나귀가 빨리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빨리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가져가던 지참금 다 버리고 결국에는 몸만 거지꼴이 돼서 이제 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지켜주는 것까지 다 보면서 그 앞에 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히 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라반 삼촌 집에 가는데 지참금이 없어요. 완전 거지꼴이 돼서 이제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해서 살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러면 지참금이 있냐? 몸뚱어리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일해라. 그래가지고 21년간 거의 머슴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이 무엇을 배웠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배운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말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리고 원만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그 21년 노정 가운데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할까? 야곱이 자기 형과 살았을 때는 어땠느냐? 형과 살을 때는 맨날 싸웠습니다. 성경에 태어날 때부터 싸웠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는 왜 기도를 하죠. 이 뱃속에 있는 애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두 민족의 조상이다. 그래서 싸운다. 태어날 때도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데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데 뒤에 이제 야곱이 형님의 뒤꿈치를 막 잡고 태어나요. 지지 않겠다고. 그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싸웠답니다. 그리고 맨날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장자권도 탈취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 야곱이었지만 21년간 고생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완전한 인격을 고생하면서 가지게 된 거죠. 배우고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삼촌 라반하고 거래를 합니다. 삼촌, 저도 이제 애들이 많고 이렇게 한데 재물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양들이 흰 양하고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는데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면 내 걸로 하고 흰 양이 나오면 삼촌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양이 좀 이렇게 돌연변이에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촌이 보기에 수지 많네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양 새끼를 뵌 그 어미 양이 물을 먹을 때 그 물 위에서 떨기나무로
물 위에다가 얼렁얼렁해서 이렇게 뭔가 얼렁얼렁한 것이 이렇게 보이면 그 물을 먹었던 양들은 얼룩덜룩한 양을 낳더라라고 하는 그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는 양이 나는 족족 전부 다 얼룩덜룩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삼성가 이상으로 엄청난 부를 쌓아요. 그 부가 나중에는 끄집어내어도 마르지 않을 만큼의 부를 엄청나게 쌓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가죠.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마지막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사한테 져요.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가 밝고 오니까 천사가 이제 하늘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발가쟁이를 잡아 물고 늘어지면서 나한테 이겼다고 하지 않으면 난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 너는 승리자다. 하면서 지금부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면서 이 엉덩이 그 환도뼈를 딱 쳐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부러져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야곱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이런 말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그 앞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그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또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을 보게 되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욥이 하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축복을 받으니까 항상 누군가가 축복을 받으면 참소를 합니다. 누가 참소를 합니까?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왜 쟤한테 이렇게 복을 많이 줘요? 하면서 참소를 해요. 하나님은 복 줄만 하니까 복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복 줄만 한지 시험해봐도 돼요? 그러면 그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을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늘이 주셨던 재산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죠. 불신하지 않아요. 또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니까 어느 정도냐면 몸에 병이 드는데 아토피가 들어요. 아토피가 얼마나 심하게 들었냐면 너무 건지러워서 기와장을 깨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아토피가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마지막에 누가 참소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 부인 속에 사탄이 딱 들어가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꼴 좋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하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욥이 그 부인에게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죄 짓지 마라. 하면서 오히려 부인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탄을 교육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졸지에 인간으로부터 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하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에게서 떠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와서 에이, 하나님 복을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는 사탄이가 분립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탄을 항복시키고 오히려 주관할 수 있는 입장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이전보다 3배 이상의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욥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원리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간접종언권에 있는 존재가 천사를 비롯한 만물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 천사 또는 천사가 타락해서 된 사탄까지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식구 여러분, 저는 이 앞에 두 사례를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탄을 주관하려면 사탄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머리 꼭대기에. 여러분들 요즘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겨먹기가 쉽지 않죠. 우리보다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고 그죠? 하니까 이겨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녀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의 머리 꼭대기에 있지 않으면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관하고 해야지 나중에 축복받아라 해도 네 하는 거지. 자녀가 내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요 말 안 듣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탄을 주관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탄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탄이 내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항상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내가 사탄의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만물나무 성초를 이렇게 전수받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기도하고 정성 드리면 하늘이 정성을 많이 드리는구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셔서 정성 드리고 정성을 많이 드리는구나. 또 집에서도 여러 가지 정성 드리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뭐 훈독해 하시고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정성 드리는구나. 아이고 내가 복을 줘야지. 그러면 복을 줘야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탄이 참소합니다. 왜 복 줘요? 그러면서 복 줄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시험해봐도 돼요? 반드시 사탄이 참소합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장성기 완성급까지 우리가 거기에서 축복을 받았지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채울 때까지는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다 채워서 넘어가면 이제 사탄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가장 잘 해주는 존재니까 이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그런 과정에서 시험을 당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시험하는 줄 아세요? 심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험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세상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세상 사람이 와서 나한테 시험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시험하고 남편이 시험하고 그다음에 자식들이 시험하고 교회에서는 식구들끼리 서로 시험하고 참소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참소할 수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참소가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감정이 상하게 되죠.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러다 보니까 우발적인 행동으로 욱해가지고 우발적인 행동과 우발적인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다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다가 어떻게 해요?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사탄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서 축복 준다면서요. 보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고 내 자녀네. 왜 축복 줘요?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막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요. 마음이 좋아요.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꼭 받아서 밤에 잠도 안 오고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서 참아야지 하면서 끝까지 참으면 그나마 또 그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참으면 하늘이 복은 주시는데 대신 다른 것이 옵니다. 몸에 병이 생기죠. 몸에 병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이제 사탄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 그죠? 내가 사탄의 머리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할 때, 사탄이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때 그것이 다 보여요, 이제는. 다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사탄에게 속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놈아, 내가 나한테 당할 성 싶으냐? 내가 너한테 속을 성 싶으냐? 어림도 있다, 이놈아. 하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너한테 대응하면 내가 속는 거니까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참소를 해오고 시험을 해올 때, 아, 그러세요?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유, 너 그렇게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아이,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왜? 어떻게 알고? 사탄한테 속으로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속을 것 같아? 안 속아,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쭉 빠집니다. 왜 힘이 빠지냐? 사탄이 무엇을 먹고 이렇게 힘을 내는지 아세요? 인간의 악한 행동을 먹고 힘을 내는 게 사탄이거든요. 근데 악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선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해요? 답을 안 주니까 힘이 빠져버려요. 그 나한테 또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복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앞에서 욥이라는 사람도 사탄 앞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고, 욥도 아마 사탄이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하는 게 다 보였겠죠. 그래, 부인한테까지 들어오는 사탄이 다 보였으니까 내가 너한테 안 속는다 이놈아 하면서 오히려 죄짓지 마라,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하면서 오히려 가르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만물나무 성초를 이제 전수받으시고, 또 아무리 정수받으신 가운데 식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정성 들여도 왜 만물 축복을 못 받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앞에 이제 속담 가운데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굴공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성을 들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서 정말 사탄을 주관하고 또 천사까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만물을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 잘 보십시오. 분명히 천사를 비롯한 만물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가 뭐예요? 천사예요. 만물이 아닙니다. 천사를 주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것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인간이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만물이 이렇게 축복이 오게 되면 자칫 초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만물을 가지고 뭔가 부를 쌓게 되면 사람이 으스댈 수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죠. 메디치 가문이나 또는 그 최씨 가문, 그거 보면 절대 부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참소하는 거예요. 의시되지 마라. 겸손하고 검소한 사람 생활을 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절대 그런 내용에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만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반대로 하늘 앞에는 과감해야 돼요. 과감해야 됩니다. 하늘이 필요하신 부분에는 내가 과감하게 만물을 투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창원교회에 잠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창원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우리 축구가정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 목사님 한 분을 또 이렇게 회사의 사목이라고 해서 사목으로 모시거든요. 모시고 나면 이제 사목이라고 해서 가끔씩 오셔서 기도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우리 교회에 우리 회사에 사목 제도 해가지고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래서 때가 되면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뭐랄까요, 직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그런 것도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목이 있어서 목회자로서 사목이 되셨는데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너무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 아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셔놓고
그 이제 아들 옆에 앉혀놓고 다짐을 받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 하라고 하라고. 이거 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럼 아들한테는 너는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 옆에서 다짐을 받아요. 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너 오늘 여기서 한다고 다짐 안 하면 너한테 사업체 안 물려준다고. 그 정도로 그렇게 다짐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앙을 중심하고 하늘 앞에는 과감하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검소하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가정은 하늘이 대대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늘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잘 갖추어서 사탄이 참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모두 다 그러한 인격자로서의 내용을 갖추어서 하늘 앞에 만물 축복을 정말 하늘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으로 듬뿍 만물 축복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만물나무 성초를 켜고 진심이 어린 그런 정성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늘 앞에 축복받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